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앞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죄로 물든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어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을 송축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로 8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 간판, 유리창 시트를 시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 간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8월 한 달 동안 은혜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11월 16일 수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또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택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너무도 더운 여름을 보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 더운 여름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 딱 두 가지의 길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망하지 않는 길과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망하지 않는 길보다 우리가 볼 것은 망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망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만 하면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둘째, 죄 지으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 번째는 두 번째랑 좀 비슷한데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하면 망한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망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인생이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교만은 너무나 악한 죄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사도 교만해서 마귀가 되었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문자적으로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로 나타낸다. 히브리어로는 가온, 헬라어로는 휴페레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동일해요.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는 과거 시험을 보았습니다. 답안지를 제출하면요. 채점을 해서 그 중에 제일 잘한 답안지를 시험 답안지들 중에 제일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원급제한 답안지를 맨 위에 딱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맨 위에 올려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압권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렸다는 뜻이 압권이에요. 그래서 압권은 장원급제한 답안지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올라서서 무조건 다른 것들을 눌러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압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외모로, 실력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물질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압권하라고 해요. 누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앙도요, 압권하라고 가르쳐요. 교회가 크냐 안 크냐로 경쟁하고 인원수로, 크기로 압권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쟁하게끔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구역끼리, 교국끼리 경쟁하게 합니다. 심지어 점수를 내서 상을 줘요. 어떤 교회는요, 차를 준대요. 전도를 많이 하면. 어떤 데는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또 특송할 때도 은혜로운 찬양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인원이 동원되었는지, 그래서 우리 교구, 우리 구역이 얼마만큼 다른 교구와 구역을 압권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과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오랫동안 봉사를 했고 또 어떤 봉사를 했고 높은 직분을 가졌는지,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압권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압권의 문화가 교회에도 들어온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논리로 움직여야 하는데, 교회 내에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회 자체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세상의 압권 같은 교만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올라서도록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르고 하나님 위에 서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쟁취하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쟁취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낙심을 주고 좌절하게 합니다. 갉아먹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왜 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서요? 순종 안 해서요?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세요. 사탄이 뱀이 되어 어떻게 그들을 유혹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압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권해야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권해야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이렇게 창세기에서 교만이란 가장 심각한 죄를 저질렀기에 에덴에서 이들이 쫓겨난 거예요.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교만은 심각한 죄입니다. 심각한 죄. 따라서 인류 최초의 원죄는 바로 불순종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왔기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불순종에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운동대회에 나가는 선수가 있어요. 감독은 선수에게 훈련하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훈련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훈련을 안 해도 잘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대회에서 입상을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입상을 못한 것은,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은 훈련하라는 감독의 말에 순종 안 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님 교만해서 훈련하라는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뭐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훈련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실력이 없어지고 실력이 쌓이지 않으니까 상을 못 한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교만을 경고합니다. 인류 최초부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죄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모든 게 교만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교만이 있으니까 분노가 나고, 교만이 있으니까 혈기가 나고, 교만이 있으니까 사람들과 싸우고, 교만이 있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교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않도록 교만을 밀어내야 해요.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무렵 유아 학살을 명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잔인했던지 자기를 독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아내와 두 딸, 아들까지 처형시킨 인물이에요. 당시 속담에 헤롯의 아들로 태어날 바에는 그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잔혹하고 아주 비열한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헤롯도 할아버지를 닮아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왕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권력을 갖고 그 권력 안에서 살았으니 또 보고 들은 게 다 그런 것들인데 얼마나 악랄하고 교만했겠습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교만했어요.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멋지게 연설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아첨의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도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백성들이 신의 소리라고 하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헤롯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다면 야, 네 그런 말 하지 마라. 야, 천벌받는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최소한 양심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신과 같은 존재다. 나는 대단해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즐겼어요. 아주 나르시즘이에요. 그는 백성이는 물론 신보다 더 위에 있고 싶은 교만함이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소리라고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겼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반대적인 상황이 나와요. 비슷한 상황인데 반대의 결과가 나온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걸음을 못 걷는 사람을 고쳤어요. 이걸 고치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엄청 놀래요. 대단하게 이들을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를 그리스의 신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칭합니다. 대단한 칭호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그리스 신 중에서 제우스는 신들의 신이었고 헤르메스는 또 그 강력한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여겼는데 이럴 때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너희랑 똑같은 인간이다. 왜 무슨 그런 말을 하냐.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하면서 그 말을 무시해요. 가차없이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이런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헤롯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바울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헤롯의 길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패망이에요, 패망. 23절을 보니까 이런 교만한 헤롯을 주의 사자가 치셨다고 합니다. 뱃속에서 벌레가 기어나와서 먹혀 죽었어요.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요, 헤롯이 복통이 났는데 그 복통을 치료하다 보니까 뱃속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왜 뱃속에서 벌레가 나왔을까요? 뱃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속을 썩게 하거든요. 벌레가 기어나올 정도로 속이 썩었기 때문에 문드러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교만하면 속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일 상자가 있는데 과일 하나가 조금이라도 상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전체로 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만이란 썩은 것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금방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을 밀어낼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능동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겸손. 겸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인 겸손과 능동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겸손은 상대방의 성별, 나이, 능력, 자질, 지위, 권력 등이 나보다 더 낫거나 내가 상대방보다 부족함을 처절하게 느낄 때 하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겸손은 존중과 배려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나 능동적인 겸손은 상대방의 성별, 나이, 능력, 자질, 지위, 권력 등을 막론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존중과 배려를 우리가 볼 때에 존중과 배려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띄어서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존중과 배려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스럼 없이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온전히 존중하고 배려하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자존감이 없이 존중과 배려는요, 그냥 나를 비하시키고 남을 띄워주는 그런 비굴함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존중과 배려를 하려면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은요, 세상에서 주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세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근자감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자존감,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빛의 자녀된 사람이고 또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그 영광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이 자존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갖추어진 겸손함은요, 타인과 나 모두를 고양케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둬요. 그러나 반대로 자존감이 없는, 자존감이 결여된 수동적인 겸손은 존중과 배려를 빙자한 비굴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힘과 능력, 권위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정적인 겸손인 것이에요. 따라서 올바른 자존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본질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 본질을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자존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존감을 통해 능동적인 겸손을 지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만을 없애는 방법, 교만을 밀어내는 방법 두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기도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기도와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기도하고 겸손한 자는 감사한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내 삶이 능동적으로 겸손해지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겸손함이 머물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요? 모든 삶의 은혜와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함의 근원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승리의 원천이 무엇인가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분석하면요, 기도 찬양이에요. 기도 찬양. 즉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만큼 기도와 찬양이 많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장면을 보세요.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네 생물 24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께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의 내용은 뭡니까? 감사예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반모섬에 갇혀 있었잖아요.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의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아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이단들의 공격 얼마나 심했습니까? 물질적인 형편도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암울한 시기, 핍박과 고난의 시기, 갇혀있는 시기에서 요한과 성도들은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세주로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도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요, 모두가요, 승리를 경험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겸손함으로 기도와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한 내 삶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좋은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가 우리 삶에 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겸손으로 가득해져요. 겸손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 겸손이 쌓아지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기도로 나의 겸손함을 확증하는 인생, 흘러넘치는 찬양으로 겸손함을 확증하는 과정, 흘러넘치는 말씀으로 겸손함을 확증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해롭과 같은 교만이 제거되고 겸손함이 생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해롭과 같이 교만한 자가 제거될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대요. 흥왕은 무엇인가요? 터뜨리다는 것입니다.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것을 의미해요. 즉 모든 것이 번성하고 모든 것이 성장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것들이 사라지니까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왕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교만한 해롭적인 요소가 사라지고 겸손하게 살았을 때 말씀이 흥왕해지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썩은 것이 없어져야 흥왕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교만이 우리 개인을 가로막고 나의 교만이 우리 가정을 가로막고 나의 교만이 한국교회를 가로막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높아진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흐트러진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만의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 썩는 길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에 교만을 버리시고 밀어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능동적인 겸손을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로 겸손함으로 기도와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인해 우리 삶이 말씀으로 흥왕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에 헤롯과 같은 교만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교만이 싹트지 않게 하시고 내 속이 썩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능동적인 겸손을 갖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기도와 감사의 표현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넘치고 그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말씀으로 흥왕해지길 원합니다. 싹트야 할 것들이 싹트고 꽃피어야 할 것들이 꽃피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이 넘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겸손함으로 흥왕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